제가 책을 보니 그렇더라고요. 계란도 수정되지 않는 계란이 있대요. 수정되지 않는 계란. 그런 계란은 계란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서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병아리를 태동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 계란도 수정이 되어야 된대요. 수정이. 그런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참으로 온 정신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그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그분이 진짜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인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래 바라셨던 참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만 있다고 다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뭐냐? 그러니까 이 아이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악 중에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도 우리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이고 여기 뭔 죄가 있노? 라고만 얘기하고 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줄로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도의적으로 자녀를 향한 부모와 어버이들의 심경일 수는 있어도 성경적으로 그 아이에게 아예 죄가 없다라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2살 아이 이전에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떤 마땅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람 되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요한복음이죠. 10장 29절인가요? 하나님의 손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뺏을 적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주신 백성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지를 우리는 알겠고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세력을 규합하고 또 이것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복속시키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요?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정신세계를 움직이고 누가 여러분의 육체의 귀한 삶의 시간들을 대부분을 여러분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 스스로인지 가족인지 혈육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돈벌이 때문에 엮여진 사람인지 도대체 우리는 누구의 사람으로 한평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하고 달려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교회가 명하면 예스 하고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나를 움직이고 나를 주장하는 어떤 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정말 이 문제가 사실 충격으로 제게 왔어요. 충격으로. 이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부모도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들이 다 부모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가장 가까운 혈육이기도 하고 자녀들이지만 부모 말 잘 듣는 부모의 사람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일면 타당하고 옳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비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 주세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래서 자녀들이 요청이 있을 때 엄마 아버지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잘 들어주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이 단순한 믿음이지만은 이게 아이에게 철저히 몸에 배워져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멋진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린이들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성령을 심어주시고요, 성령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끼치도록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가르치세요. 사랑 없으면은 이 모든 것들이 쌓아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안 돼요. 훈계도 꾸지람도 나무람도 사랑의 바탕 위에 사는 것은 아무리 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남을 험담하기 위해서 하는 꾸지람과 채찍은 여러분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안 되고 꽃을 가지고 때리더라도 애정 없이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사람에게 큰 충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아이를 초단하고 매를 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랑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공동체는 힘들어진다. 그래 어린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도록 만들어주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는 아이들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자녀로 하여금 교회를 사랑하고 어른들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사랑, 선생님 사랑,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어요. 많은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해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선생님을 존경 못해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 선생님을 존경하지요. 그러면 어른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부모를 존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로마서 12장 10절만 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형제를 사랑하라 말했잖아요. 그러니 육신적인 형제를 사랑해야 될 때마다 이 성경을 펴놓고 아이에게 읽히도록 하시고 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뭐 하라 그랬어요? 서로 먼저 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그러니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잘못한 사람이 먼저 하도록 가르치는 이런 것도 좋은 교육이기는 해요. 그러나 잘못의 견해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대법원 갔다 와서도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누가 잘못했느냐는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작은 걸 했더라도 먼저 했는 게 있고 저 사람은 내가 요만큼 했는데 큰 걸 했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먼저 하면 여러분 일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지금도 사실 우리 교회의 자녀들과 어린아이들의 교육과 이런 부분들 정말 칭찬 많이 하고 싶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후로도 더 좋은 아름다운 가르침을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멋진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